우리 8월 한 달 시대적 배경이 우리 아람 시대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이고요. 지난주는 이 엘리야, 오늘은 하나님의 엘리사 시대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회가 무너진 시대였다. 교회는 뭐 건물만 의미하지 않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무너진 교회의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주셨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8월 한 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영적 서밋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뭐 되면 좀 더 좋고 뭐 안 되면 좀 안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필수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뭐 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렘넌트에게는 우리 학업, 또 앞으로 취업,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경제, 또 가정 문제, 또 후대 문제 등이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걸 실제로 누리려면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신자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근데 전도자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대부분 목사님들, 중직자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심지어 렘넌트들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설계하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 보통 불신자들도 그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먼저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내게서 솟아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먼저 얻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렘넌트들이 잡아야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는 중에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 기도를 한다, 뭐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잡는다. 이미 중요한 것을 놓친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중요한 것을 빼앗긴 상태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는 것이 쌓이는 것 중에서 나와지는 학업이어야 된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요. 교회사를 판가름, 성경의 역사를 판가름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종교인의 한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영적 서밋,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누림 속에서 학업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했습니다. 자, 그것만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에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뭐냐면 나의 학업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생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돼요. 앞으로 이번에 만남, 렘넌트들의 결혼, 이 모든 과정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중에 일어나는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만남들이 일어나는 것. 근데 이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적 서밋 먼저 누리는 것은 이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인생 전체를 두고서 쌓아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학업도 중요하고 뭐가 다 중요하지만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이 바탕을 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열심히 여러분이 해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영적 서밋의 과정이 아니었다.
결국은 아니고요. 결국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어떤 증인, 어떤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영적 서밋 속에서 삶이, 나의 작은 삶도 영적 서밋 속에서 하나하나 솟아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증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오늘 놓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 순서를 안 바꿔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 사이에 계속 반복됐던 패턴의 흐름이 뭐냐면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점점 무너져요. 왜?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결국 영적 서밋 속에서 나와지지 않으면요. 다른 모든 쌓았던 것들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점점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은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바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 사이에 왜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오늘 무너진 교회라고 했는데 그 흐름을, 본질적인 흐름은 이 영적 서밋을 놓친 모든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영적 서밋 속에서, 이 영적 서밋 속에서 사실은 기능 서밋이 나와야 되고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영적 서밋을 놓친 채 기능만, 문화만 쫓아가니까 결국은 성경에도 교회 사이도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신자들이 현장에서 완전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늘 반복됐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3단체가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없다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3차 산업, 4차 산업 다 장악했습니다. 더 많은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반인들은 명문도 모르는 채 끌려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노예포로 속국된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또 직업을 안 잃어버리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의식주의에 매달린 지금 이런 세상의 움직임들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눈치를 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누구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영적 서밋으로 또 렘넌트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렸던 엘리사가 시작은 미천했습니다. 농부로 시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쓰셨죠?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까지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 속에서 나와지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증인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요 주셨거든요. 그러면 절대 언약 딴 데서 찾지 마세요. 138이 절대 언약입니다. 그거 확인하는 게 절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절대 목표입니다. 138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그거 없어서 모든 실패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기다리려고 하신 그 언약을 먼저 누려야 되고 그 영적 상태 속에 내가 머물러야 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순간순간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만 실천해도 이게 반복되면 뭔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 들으셨죠? 미리 보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영적 서밋은 뭐다? 렘넌트 리더는 뭐다? 미리 보여야 된다. 미래가 보여야 된다. 시대가 보여야 된다. 이게 키입니다. 그 뭔가가 보이고 뭔가가 그렇구나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렘넌트가 나이가 어린데 완전 영적 서밋. 대통령이 지금 당장 될 수 없는데 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영적 서밋이 되어서 렘넌트가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그 얘기했죠. 노예가 총리가 되어지고 목동이 왕이 되어지고 또 고아로 갔는데 미스바 운동으로 또 양자로 갔는데 통치자로 또 농부로 갔는데 도단성 운동으로 업으로
핍박자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1, 2과 말씀을 통해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이 아람 시대를 렘넌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 이야기가 그냥 성경 이야기로 책에 기록된 이야기로 보이면 그건 뭐 소설, 뭐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의 전략 1과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단의 전략.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신자들도 속이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시대를 만든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지금 금리가 동결되면서 7월 1에 지금 3천조 원이 유동성 자금이 지금 시장에서요.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계좌가 3,003만 개입니다. 올해에만 300만 개가 개설된 거예요. 3,300만 개의 지금 이 주식 계좌가 활성화되면서요. 3천조 원이 시장에 지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에 지금 전부 다 쏠림 현상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대학생들, 지금 20, 30대 직장인들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주식입니다. 전부 다 지금 직장에 생활하면서요. 대화 주제가 네 무슨 종목 샀냐? 뭐가 될 것 같냐?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방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제 다락방 말고 리딩방. 어느 주식이 대박을 칠지 그거를 이끌어주는 그거 24 하는 사람한테 돈 좀 주면 수수료 주면은 그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카톡방들이 여기저기서 묶이고 있습니다. 이 뭐예요? 돈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도 어제 아랫게 렘넌트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기 주변에도 막 우리 렘넌트 불신자 친구들이 막 주식 해가지고 뭐 돈을 대박 터뜨렸다. 막 이런 얘기, 돈을 잃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대학생들의 주제가 되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뭐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2달 전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가만히 시대를 보니까 이 돈과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른다. 그냥 돈은 숫자고 쓴다. 조금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만 헌금 드린다. 이 정도 알고 있지.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스스로 얘가 금융 문맹이구나. 그냥 은행 거래 조금 할 줄 알지. 실제로 이 금융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2달 전부터 야, 우리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이 말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적 경제관이 뭐냐. 복음적 금융관이 뭐냐. 이것부터 정립하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들을 한번 파악해보자. 그 2달째 저희 지금 책을 한 3권 읽고 복음 경제관에 대한 유목사님 하셨던 메시지 한 20개 정도 지금 찾아서 다 듣고 그리고 신문 기사 검색 일반적인 이제 금융과 어떤 지식에 또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흐름들 그걸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성경적 경제관 이 안에서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 이게 뭐냐면 순서를 지킨 거예요.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나와야 된다. 경제관을 확립함에 있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 경제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 이걸 갖고 관을 확립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경제관이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아직 기성세대들을 안 읽으신 분들이 이거 필독입니다. 이번 빛의 경제를 누리고 싶으신 원하는 분들은요. 이 책을 3번만 보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또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 정말 성경의 전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룬 성경 구절보다 돈에 대해서 다룬 성경 구절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안 세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은 이걸 24 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다 센 거예요. 돈에 대해서 신약에서 훨씬 더 많이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만큼 그 속국된 상황이 로마의 속국된 상황이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경제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던 상황.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딱 서론에서부터요. 어떤 추천의 글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대사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대리하는 대사거든요.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도덕과 가족과 개인적인 영성과 그리고 익숙한 사회 속에서 시대적인 관습을 따라 편안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는 처참하게 실패한 거다. 직장과 공공행사, 사업, 재정과 같은 경제 영역은 그리스도인이 조용히 있어야 할 영역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지 않으며 그저 사회적 관습에 순응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흘러가도요. 이 흑암 경제로 다 흘러가지 빛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저 사회적 간섭에 순응하여서 경제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부채로 허덕이며 터무니없는 이자를 갚으면서 불가피하게 이 세상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이 무거운 빚을 진 채 매월 겨우겨우 살아가며 어떻게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할지 어려워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경제 체제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게 될 다음 세대의 노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요, 제가 갖고 있었던 똑같은 문제의식이었거든요. 이 책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전도단에, 그래도 예수전도단이 세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경제, 재정,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 재정의 원칙을 성경적으로 확립해야 되는가를 수십 년께 연구하고 그거를 강의하고 이 사람이 전문인입니다. IBM에서 일했던 전문인이에요. 비즈니스계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자로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추천의 글일 뿐이고요. 안에 내용에 보면 정말 우리 랩런트를 전부 다 포럼이 그랬어요. 정말 충격이었다. 제 스스로도 그랬어요. 야, 성경이 이미 모든 경제에 대한, 재정에 대한, 빚에 대한 모든 것을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리고 계신데 너무 우리가 무지했구나.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당연히 빚의 경제를 성도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 들어오게끔 원칙과 그 흐름을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제정을 해놨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단의 전략에 100% 얻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말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도요. 이거 꼭 사서 읽어보세요. 진짜 빛의 경제, 흑암 경제를 꺾고 우상 경제를 꺾고 상처 경제를 끊고 여기서 그걸 나와요. 쓴뿌리 때문에 어떻게 경제가 이 돈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그 쓴뿌리 속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노예되는 삶을 사는 그 과정을 보여줘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답들을 얻었습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경제의 자유에 대해서 이 돈의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정말 자유로운 경제, 풍성한 경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바탕을 이미 말씀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일단 첫째 주의 종인 제가 몰랐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 랩런트들과 이거 읽고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00년의 인생을요. 여러분 정말 흑암 경제 정말 끌려가지 마시고요. 빛의 경제 회복한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생을 걸고 저는 감히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 지금 여기에 다 무너져서 우상시대 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노예생활 하게 되어 있다. 이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 시대, 이 엘리야 시대는요 특징이 거짓 성공자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주식 대박 났다, 부동산 대박 났다, 막 의식주 영역에서 서밋들의 활약상을 여러분 뉴스 접하면서요 덜커덩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영적 서밋 속에서 나와지는 기능 문화 서밋이 아니면요 결국은 다 거짓 성공자입니다. 다 거짓 인생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뭔가 자리를 지키겠다, 명예를 획득하겠다, 인본주의로 내가 생존해보겠다, 머리를 굴리는 지금 오늘날 주의 종들마저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어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참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전혀 안 찾고 안 누리고 있구나. 구원받은 백성의 배경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100% 놓치고 있구나. 사단의 100% 종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제가 어제 참 그런 모임들을 보면서 참 한으로 부딪혀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게 없어요. 이익 손해 앞에서, 자리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요. 없습니다. 어디에? 사단의 우상의 전략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중요한 현장을 볼 때요. 막 상처, 답답한, 짜증, 막 열받는 분노 이런 게 일어나는 현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뭘 해야 된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주신 것이구나.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그냥 두면 상처가 되죠. 반드시 흑암의 통로가 되죠. 그러나 철저하게 뭘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걸 한으로 잡는다잖아요. 그러니까 한으로 잡으면 문제가 돼요. 그걸 언약적 한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발판됩니다. 그걸 복음에 증인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짓 성공자들이 판치고 있고 인본주의자들이 판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냐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라. 즉 거짓 선지자 850명이 활약하고 있으니까 속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다? 영적 전쟁을 해라. 제가 어제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그냥 다 이해합니다. 근데 한 3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하는 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전도자를 통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의 흐름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고 포럼하고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9%가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의 종로로 다는구나. 그래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가난과 무기력과 미자립이 반복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이러냐? 결국은 딴짓된 거 아니냐? 딴 생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살리려면. 그래서 전도자가 왜 기도 24 안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는다니까요. 정말 영적 전쟁 하는 것만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3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요. 절대 언약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언약 말 쉽죠?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이 잡혀져야 절대 여정을 가죠. 그래야 뭡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 나를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을 헛되게 우리의 인생을요 살면 안 돼요. 정말 절대 언약, 나의 24시를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에 우리의 인생의 24, 5월 100년의 인생을 드려도요 아깝지 않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전부 다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요 우상숭배.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에 뭘 했느냐 쌓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그 믿음이 쌓입니다. 불신앙, 불평, 분노 쌓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이거 고민하면 그게 쌓입니다. 전혀 말씀 놓친 채요. 인본주의 잔머리 굴리면요. 그게 쌓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그래서 성경에 교회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의 실패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반복됐던 저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전도자를 부르셨거든요. 30년 동안 전도자를 기도시키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생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라고. 교회사와 성경에 반복됐던 저주의 고리를 이제는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이 아람 시대의 저주 속으로 또 가느냐? 정말 이걸 끊고 237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느냐? 흑암 경제에 또 가느냐? 빛의 경제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우리에게 놓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저히 희망 없으니까요. 농부 엘리사를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사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 사람을 향한 그 소중한 계획을 우리는 가늠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요, 너무 우리의 가치를 몰라요. 너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요, 평가절하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전략을 꺾을 수 있는, 이 갈멜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향해 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다? 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0.001% 속에 들어간 사람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가치 발견이 없으면, 내 존재에 대한 소중한 발견이 없으면요, 계속 방황해야 돼요. 계속. 진짜 찾아내셔야 됩니다. 전도자와 1세대 전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20년 될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 못 살려내면요, 교회사와 성경에 반복됐던 저주와 재앙, 노예 포로 속국을요, 우리 후대 세대가 그대로 답습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요, 바울이 66년도인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불과 4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어떻게 일어나죠? 로마의 폼페이 성이 완전 초토화되어지죠. 본격적인 저주재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한 명의 시대적 전도자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면요, 24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보호막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1세대 전도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류 목사님의 24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걸 이어나갈 수 있는 보호막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언약 전달을 위한 영적 힘을 축적해야 된다니까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DNA를 심어야 된다니까요. 이 기회가 불과 10년, 20년이 안 돼요. 이걸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주식의 타이밍에 생을 거는데, 이건 주식 몇천억,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3,000조보다도 더 가치 있는 대열에 이 타이밍을 놓고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시대의 저주냐, 재앙이냐가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어떻게 후대에게 소중하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언약 잡느냐가 이 시대의 운명이 달렸다니까요. 미래가 달렸다니까요. 정말 전도자의 안타까운 가슴을 읽으셔야 돼요. 눈물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복음이에요. 그냥 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 생명을 걸고 내가 순교하고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복음이에요. 엘리사 시대가 그런, 렘넌트가 가는 곳에 지금 무너진 교회들을,
약한 성도들, 지금 이 속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짓 성공자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렘넌트들이 절대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도 마라. 도망가지도 마라. 바로 이때가 엘리사 시대를 열 때구나. 내가 언약 잡을 때구나. 99%의 사람이 이 길을 간다면 내가 반대로 완전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야겠구나. 이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WRC가 3강이 아니라 5강입니다. 눈치채셔야 됩니다. 왜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 없애게 하셨을까요? 지난 작년까지 어마어마한 무대 2만 명, 2만 3천 명이 모여서 모이면 좋죠. 사람이 일단 규모에 막 압도되고 분위기가 막 화려하고 하나님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개인화. 여러분 올해 1월달 메시지 기억나시죠? 단을 쌓아라.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바로 한 달 동안 주셨던 메시지가 단을 쌓는 계속 그 말씀을 한 달간 주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딱 터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슨 시간표였다? 단을 쌓아라고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걸 정말 단을 쌓아야 될 사람이 단을 안 쌓으면요. 이 저주재앙은 더 심각해지고 더 길어질 겁니다. 저는 감히 그 생각까지 해봐요. 이 코로나가 왜 계속 길어질까? 처음에 한두 달 지나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에게 달려있다. 이 시대에 유일하게 지금 237, 5천 종족까지 빛의 경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이 다락방 멤버들밖에 없다니까요. 감히 이 소리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하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대의 주도권을 주셨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재앙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시대가 이렇게 신음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바르게 잡고 단을 쌓지 못한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깨닫는 방식, 회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구나, 나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단을 빨리 쌓으면 쌓을수록 이 시대의 재앙이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교회에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원인이 저 불교 절 때문에 천주교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시대 전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신 거라니까요. 많은 걸 정비하고 갱신하고 단을 쌓으라고 너무나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왜? 워낙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멈추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불렀다. 1000명, 소명, 사명 가운데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1000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렘넌트들은 특별히 가장 힘든 시대에 엘리사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가장 힘든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도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을 볼 때 그것을 나의 1000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내게 보인다. 저게 가장 문제구나. 그거를 1000명으로 잡아라 했습니다. 나의 소명으로 잡아라. 나의 사명으로 잡아라.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어제 느꼈어요. 그래.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정말 구했는데 제가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 한창 다락방 운동 일어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무슨 이제 떨어져 나간 케이스들 있잖아요. 거기에 막 렘넌트 대학생들도 휘둘리고 그래서 다락방 우리 휘청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소중한 렘넌트들이 헷갈려하고 방황하는 그러면서 많은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그런 몇 번의 사실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약 잡게 하신 게 뭐였냐면 나라도 하나님 언약 잡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나보다 한 10년, 15년 앞서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굉장히 전도에 탁월한 막 간증과 증거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다락방을 나가는 걸 제가 보면서 저분들이 하면 난 따라가면 된다라고 나는 랩런트 생각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그 탁월한 분들이 결국은 이게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그런 사건에 다락방 크게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 영향을 미친 게 2번이 있었어요. 제가 그 2번의 사건이 저로 하여금 사실 깨어나게 만든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다면 랩런트가 랩런트의 길을 가도록 나는 안내하겠다. 하나님, 내 깃발을 들 때 하나님 힘을 달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근본적인 언약을 잡게 만드세요. 전도자가 참 외롭구나. 힘이 되어드려야겠다.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토록 위대한데 이걸 전부 다 묻어두고 있구나.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이걸 누고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 갑절의 영감을 이 종에게 부어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현장이 보여져요. 갑절의 영감을 당연 필연 절대 받을 이유가 있구나. 그래야 재앙 막을 수 있구나. 그래야 언약 전달에 성공할 수 있구나. 그걸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답이 다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가 바울 말년에 남은 사람이 몇 명 없었거든요. 바울이 감옥 가고 어려움 당하고 마지막에요. 바울 곁에 남은 사람 몇 명이 없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막 위대한 바울 다 따라갈 것 같죠. 그 시대의 바울 곁에요.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가 몇 명 안 됐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보이거든요. 진짜 끝까지 갈 사람, 끝까지 이 언약 성취에 올인할 사람, 하나님이 단소수라도 찾고 계시는데 미천하지만,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일에 나를 들어 쓰신다면 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갈멜산 전쟁 할 수 있는, 심지어 오늘 이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갔거든요. 그게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기도 24 할 이유구나. 언약 잡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현장을 여러분 보았으면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 이게 메시지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한 명의 선지자, 그 한 명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전도자를 통해 이 시대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모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갖고 모든 걸 정립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요.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맞나? 구원받은 거 진짜 맞나? 그런 것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금 이걸 무슨 하나님의 일을 무슨 게임으로 알고 있나? 온갖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병든 게 심각하구나. 정말 치유의 대상자들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근데요, 그 성경에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7명의 렘넌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에 배반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반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죠? 그 아들, 그 주위의 측근들 똑같았잖아요. 똑같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7천 제자, 이런 시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 기준에 무릎 꿇지 않은, 흑암 기준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다락방 안에도 이 전도자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분별하고 따라붙는 7천 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RUTC 운동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 7,000명의 남은 자 찾을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엘리사 시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세대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에요. 언약을 계승해야 될 시점입니다. 언약 전달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가치 발견하셔야 돼요. 언약 안에서. 정말 교회사와 시대 보는 눈을 가지고,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나에 대한 재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도단성 운동의 시대적인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 하 한번 볼까요? 6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 하 6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기를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도단성에서 렘넌트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이 엘리사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지금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람 왕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둘러쌉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그 제자 15절에 하나님의 사람 사환 그 청년이 일어나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뭔만 보였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 현실만 보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보인 거예요. 답답한 문제만 보인 거예요. 나를 둘러싼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만 보인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예요? 15절에 쭉 이어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탄식 소리를 하죠.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결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이 갑절의 영감을 누리고 있었던 이미 이 엘리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다?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 눈이 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뜨셔야 돼요. 나를 둘러싼 많은 문제와 현실이 있죠. 이것보다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는 위력이 더 위대하다. 더 크다. 이 사실적인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요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랬더니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도단성 운동의 이 주역인 엘리사가요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뭐냐면 영적 세계관을 열어주는 사역이었어요. 뭐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관점을 연 겁니다. 눈을 연 거예요. 세계관을 확 열어준 거예요. 영적 세계관. 의식주의 관점만 갖추고 있는데 뭐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활짝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확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배경, 이게 보호자의 배경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나를 엄청나게 둘러쌌구나. 이게 막 마음에 막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이거 쌓는 시간이에요. 아마 어느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정말입니다. 앞으로 교회, 성도, 우리 이 전도 운동하는 단체, 사단과 이 전도자의 어마어마한 영적 대결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3단체와 이 3차,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 세상의 서밋들, 장악한 세상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 영적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언제 축적한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늦어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 단을 지금 쌓는 시간이에요. 진짜 싸움하기 위한 단을 쌓는 시간. 정말 살리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한 지금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많은 증거를 주셨지만 엘리사는 거의 싸우지도 않고 승리합니다. 이게 사실은 또 렘넌트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맨날 뭐 싸움이 있다고 해서 싸워서 이기면 안 되잖아요. 영적 싸움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훨씬 더 영적 서밋에 올라서 버리면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뭐나 승리하고 답을 주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적 힘을 받아서 싸우지 않고 이길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비밀이 엘리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엘리사 예언했죠. 열왕기하 3장 11절 27절에 모압과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위력을 누렸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살립니다. 아람 군대가 침입할 것을 예언했어요. 기근이 있을 것도 예언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의 죽음도 예언합니다. 자,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예언했다. 말씀의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철저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면요. 어떠한 세상의 지혜, 어떤 여러분의 연구한 것보다도요. 이건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인도받게 되면요. 끝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따라가.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자는 건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유학 간 렘넌트들에게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냐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다 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관통하고 있는 말씀의 흐름이 있는가? 전체 본부의 흐름 속에 우리 강단을 통해 흘러가는 흐름.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 하나 확인시키는 흐름. 이게요,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연결되고 쫙 일관성 있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 힘들이 모여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결론에 여러분은 렘넌트 리더로 불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리더의 조건이 있다. 이번 1, 2, 3강 리더 수련회 이번 주 1, 2, 3강. 조건. 렘넌트 리더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죠? 나의 기도 24. 나의 기도 24가 있어야 된다. 이게 나의 누림이 돼야 된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고 이래 될 때 미션을 줄 수 있다. 나의 기도 24가 되어져야 미래가 미리 보이고 시대가 미리 보인다. 미리 보여야지 뭘 하든가 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봐요. 여러분 이 주식이나 투자 세계에도 미리 본 사람이 뭐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탁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미리 봐야 답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얘기하시죠. 핵심에서도 3차 산업 4차 산업 이미 다 가져갔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눈치를 채라. 그 다음에 올 걸 준비해야 된다. 3차, 4차 산업 그 이후에 올 걸 준비해라. 뭡니까? 후유증 대비입니다. 빛의 경제가 거기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 전도자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 계시니까 답답하게 직접 말씀을 못 하셔서 제가 그 중심이 읽히거든요.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못 찾고 진로를 못 정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보통 일반의 지금 프로이드다 융을 중심으로 정립된 이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상당 기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뭡니까? 아이들의 성격, 성향 분석, 그다음에 직업. 니는 요런 성향이니까 요런 성격이니까 요런 직업이 어울려라고 그 분류해 놓은 전문적인 지표가 있어요. 이게요. 참 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차마 직접 말을 못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하고 안 맞는지 아십니까? 아니 프로이드와 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심리학을 기반으로 거기에 제자들이 만든 것들이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하는 그 길에 맞는 틀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우리 다락방 멤버들 중에서도 전문인들 중에서도 지금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옷과 안 맞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기도 24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것 24 하고 있다. 서론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 24 누구나 한다. 근데 다른 것 24 하고 있지 않냐. 다른 것 24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기도 24를 반드시 찾아라. 두 번째는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다는 건 이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반 은총에 많은 걸 획득하고 준비하는 거는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함과 성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뭐 게으르고 나태하면 문제가 되겠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그러나 세계를 보고만 하는 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25에 다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다른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외부적인 작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25의 영역인데 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24의 기도를 누리면서 기다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제일 취약하죠. 우리 인간들이. 제일 취약합니다. 심심함, 뭔가 우리 허전함, 빈 마음 못 견딥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는. 요게 이제 가장 인간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빈 곳이 생겼잖아요. 바로 그 인간, 흑암운동 공허 속의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138의 언약을 갖고 예수님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게 어마어마한 치유 메시지입니다. 138을 갖고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138을 갖고서 기다려라라는 그 말 속에는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엄청난 치유가 포함된 거거든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다려라. 이 속에서 뭐가 나온다? 기능 서밋은 이 속에서 나온 거다. 이 기능 서밋이어야만 인턴십을 해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 영원한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것을 좌우하는 지금 대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 내가 생을 걸 만한 무엇인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건다는 건요, 뭔가 영원히 남을 가치가 부딪혀와야 생을 걸죠. 그냥 합니까? 이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다? 도전을 하는 거다. 이때는 생을 거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다. 뭐다? 순교하는 거다. 순교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산순교죠. 이 도전, 영원한 것. 이때 문화 서밋이 나온다. 그래야만 요걸 가지고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다. 이 1, 2, 3강 간단하게 제목만 가지고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렘넌트 리더의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마비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선포될 이번 WRC 메시지 5개. 이 5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뭘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찾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오직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을 찾아내고 오직 율성 재창조를 찾아내고 24, 25 영혼을 찾아내십시오. 완전 각인 뿌리 재질을 뒤바꾸고 치유하는 그 언약을 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무너진 교회, 이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 정말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살리고 승리하는 주역들 되셔서 반드시 언약 전달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2세대, 3세대 언약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사에 이 성경에 반복됐던 저주와 재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뭡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최초의 지금 그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생하게 인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 전도, 선교회, 렘넌트 운동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엘리사 시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무너진 곳을 살리고 빈 곳을 살리며 하나님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 중직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19 재앙 시대 속에 WRC가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번 WRC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의 우선순위의 축복을 누리며 갑절의 영감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부모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